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하심을, 칭함을 얻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의무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가운데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요약해 드린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산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슨 대단한 우리의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내가 뛰어난 일을 한다는가, 이런 것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저혈제 같은 9가지 열매가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열매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열매는 나 혼자서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 혼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을 주는 대상, 또 내가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 나도 있어야 되지만 주는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바로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막연한 나의 그런 생각, 나의 관념, 그런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주어진 내 생활에서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예시를 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바울은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신령한 너희,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성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범죄한 성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머리채를 잡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을 이전에 죄 지은 그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누군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요, 그 형제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말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회복의 관점과는 다르게요, 당신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럴 줄 당신 알았어.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죄만 묻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그 사람을 바로잡지 못하게 죄에 매이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그런 범죄한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또한 율법 안에 매여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죄하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이나 또 정죄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상으로 말인데요. 제가 만약에 길에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막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때 내비도 없다고 치고요, 계속 헤매고 길을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제 안에 있는 차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다시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체될지라도 저와 그 차에 함께 탄 사람은요, 정확한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그 성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성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똑같은 예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제가 또 다른 길을 운전을 해보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에 타고 있던 또 어떤 다른 사람은요, 저에게 왜 당신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냐 노발대발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알려주지도 않고 왜 당신 그러한 길을 잘못 가고 있냐 계속 저의 잘못만, 저의 실수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라면 어떨까요? 친한 사이면은 막 짜증을 낼 것 같고 속으로는 안 친해도 속으로 짜증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저는 제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또 결국에는 둘은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차 안에 두 사람이 함께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목적지로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성도가 범죄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다시 바른 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가 다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나 그 성도나 함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의 죄를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건네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신령한 너희,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바로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온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마음은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 온유한 마음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사랑이나 오래 참은 이러한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든지 그 사람과 똑같은 혹은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약함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성도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또 부드럽고 겸손하다고 해서 죄를 덮어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은폐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서 온유한 자는요,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주님께서는 길거리에 범죄한 여인을 향해서 그녀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녀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녀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도록 그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범죄한 그런 형제를, 그러한 자매를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 가운데는 막 당신 뭐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 몸 안에 이 큰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방치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몸은 그 상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약도 발라줘야 되고요, 심하다면 치료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 교회는요, 그 안에 죄악으로 피폐한 범죄한 자를 그냥 둔다면요, 사실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영적으로 피폐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그 범죄한 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죄를 말해주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앞에서 나 또한 오늘 말씀처럼요, 1절의 말씀 끝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자로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임을 나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떠한 교만함, 나의 어떠한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받은 주님의 자유를 따른 그 사람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할 때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자유가 있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능력을 주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여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종으로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짐은요, 누가 지는 것일까요? 이 주인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은 종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전에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내 신분이 주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짐은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나 무거운 그 큰 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혼자 홀로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없는 그 사람과 내가 주님의 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약한 것을 자신도 나누어서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야 된다, 그 말씀은 옳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 따로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자기의 짐을 타인에게 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고 미안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여러분? 네, 좋은 마음이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친절을 행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께서 성도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 혼자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앞에는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고 힘든 어렵고 아픈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눌 줄 모른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짐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또한 짐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은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겠죠.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혼자 지고 그냥 메고 있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모습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공존하는 그 교회, 서로 나누는 그 짐에 서로 종되는, 사랑으로 종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 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혼자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주장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의 신앙은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나누도록 말씀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혹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나의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나의 교만 때문 아닌지, 나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의 교만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겸손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우리보다 훨씬 물론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데 약한 것이 더 많은 저나 또 우리가 나 홀로 이런 무거운 짐을 진다면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성도는 스스로 속임을 받는 자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이지만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스스로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나의 중심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짐을 다 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성도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아까 그 짐은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5절 말씀에서 2절이 아니고요, 5절 말씀에서 이 짐은요, 이 2절에서 쓰인 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짐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이 원어로는 다른데요. 5절에서 이 헬라어로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르티온은 우리가 영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영어로 이 포터블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포터블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포터블 PC 할 때 이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죠. 이 포터블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동할 때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5절의 이 짐은요, 크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혼자 개인적으로 맡겨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성도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바로 그 의무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는 이 의무,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각 사람을 향해서 그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상과 벌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마지막 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지 우리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상벌을 주실 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또 지금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를 살피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리고 각 사람을 따로따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또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름에 지금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주신 은사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은사를 잘못된 길로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은요, 이 프로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살피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전문가답지는 못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란 뜻은요, 자신을 분별하다, 증명하다, 또 불로 금을 연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합당한 자로,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의 일은요,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무슨 업적을 행해서 행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자기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나 모든 우리의 삶의 활동들, 그 모든 행위가 다 자기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중요한 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나의 모든 행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냐? 비교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나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나 혼자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한 성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겸손한 자세로 나 자신도 그러한 죄를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사는 공동체란 것은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도 돕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한 가족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또 우리와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섬김, 주님이 주신 은사, 그 부름을, 그런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력하여서 주님이 주신 짐을 온전히 메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짐을 충성되게 지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